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신약성경 15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말씀 따라가는 제자란 제목으로 허지원 주목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일 강단 때 목사님께서 맨 처음에 항상 한마디 하시는 걸 저는 꼭 적습니다. 이번 주에 강단을 통하여서 맨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무리는 사람 말 따라가고요. 제자는 하나님 말씀 따라갑니다. 광대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을 타요. 제자는요, 말씀 따라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가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살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자기를 믿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제자의 기준은 말씀 따라갑니다. 내가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별 문제 없이 살아요. 내가 오늘 하루를 일주일을 말씀 잡고 살아갑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정말 말씀 잡은 자는요, 제자는 결정적일 때 달라요. 무리는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사람 말 따라가고, 제자는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씀 따라가는 제자인데요, 저는 조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말씀만 따라가는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되 참 따라가고 싶은데 따라가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말씀은 받았는데 내 생각이 앞설 때가 많고 내 불신앙이 앞설 때가 많아서 말씀과 내 생각과 이렇게 부딪힐 때가 참 많잖아요. 어떤 랩런트와 이렇게 지금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에게 사모늘 나름대로 노력하고 지속해서 말씀 잡고 현장은 가는데요, 그 말씀에 일어난 상황과 함께 말씀이 분명히 붙잡았는데 말씀 앞에서, 현장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상황이 이 말씀하고 뭔가 개입이 큰 거예요. 분명히 이 말씀 붙잡고 현장에 가서 현장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보려니까 내가 잡은 말씀이 이 상황과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느낌? 벽이 있는 느낌. 그럴 때가 참 많다 하더라고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거리낌이 있지? 왜 벽이 있지? 왜 말씀이 나하고 안 맞아지지? 그런 괴리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두고 그냥 하루를 보내지 말고 반드시 저녁에 가서 하나님, 나는 이 말씀 잡고 오늘 학교 현장, 나는 오늘 이 말씀 잡고 나의 직업 현장을 갔는데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 내가 붙잡은 말씀하고 이 상황하고 너무 안 맞아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답을 찾죠. 그래야 하나님 계획과 뜻을 찾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고 말씀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왜냐니까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어진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현장은요,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디 찾아야 되느냐?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에게 기근을 내릴 것이다. 이 기근은 양식이 없어서 오는 기근이 아니야. 물이 없어서 오는 기근이 아니야. 뭐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영적 기갈입니다. 영적 기갈. 영적 기근. 영적인 황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없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은혜 받지 못한다면, 나의 현장에서 분명히 여러 가지의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따라갈 수 없고 인도받지 못한다면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황폐해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지,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져 있긴 한지, 또는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혼돈과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 찼다 그랬어요. 그때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빛이 이르시되 하시니 이 흑암 혼돈 공허가 사라졌어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장은,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빛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만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요, 땅이 노로 말미암아 뭐예요?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놓치고 사단의 말을 듣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의 세상과 현장은 저주를 받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현실입니다. 현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이 뭡니까? 사무엘이 어린 그 시대 때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의 현이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끊어지니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리기도 했고 또 환상을 통해 보이기도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상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요, 이 사단은요, 이 틈을 타고 들어와요. 복음 놓치고 말씀 놓친 이 시대와 현장을, 이 세상의 틈을 두고 이 사단은 지금도 세상과 현장과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사단의 12가지 전략 속에요, 함정요. 우리가 이렇게 함정하면은,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결국 나 중심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나 중심도 맞는데요, 왜 나 중심이냐 말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뭐예요? 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하고는 온전히 필요 없고 나하고는 상관없기 때문에 나의 능력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사단의 틀에 싹 다 가둬버렸습니다. 전부 하나님 빈자리에 그들만의 우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꼭 절에 가서 빌고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엎드려야만 우상이 아니죠.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내게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그 자리에 돈이 들어와 있든지 성공이 들어와 있든지 내 명예가 들어와 있든지 들어와 있다니까요. 나의 우상으로. 그래서 탁 올무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들이 전부 사주팔자 운명에 딱 갇혀버렸어요. 더 나아가서요,
이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해요. 구원의 길, 그 복음의 비밀이 진리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필요한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요. 혼미하게 해서요. 이 복음의 광채가 이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싹 잡아버렸습니다. 사단은 이 틈을 타고 들어왔어요. 저는 이 3번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요. 이 현장의 전도자로 하나님이 불러넣으셨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사단이요. 이 전도자에게 조금도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조금 말씀 놓치게 하고요. 조금 기도 놓치게 하고요. 조금 전도 놓치게 자꾸 내 관심을 하나하나 거기에 내가 조금 틈을 주기 시작하면요. 그게 어느 날 100% 돼버려요. 그래서 뭐 하게 하느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고 있다. 이거는 불신자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대적하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하는 소리입니까? 우리 신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현실과 세상과 현장은 말씀 없는데 우리마저도 말씀 놓치도록 사단이 이 틈을 가지고 딱 들어와요. 우리는 여기에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우리에게 정체성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말씀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여러분들을 말씀 사역자로 불렀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말씀 사역자. 내가 조금 힘이 없으면 힘이 없는 말씀 사역자예요. 하나님은 말씀 사역자인 우리에게 뭐 하길 원하시느냐? 그들에게 정말 빛을 비춰서 현장에 복음 필요하고 말씀 필요한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말씀 운동을 일으키길 원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혹시라도 요즘 독감이 유행하다 보니까 많이 못 오는 것 같은데요. 방송으로라도 듣고 계신 분들 이 정체성을 딱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사역자이기 때문에 뭐만 하면 되느냐 다른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하라는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뭐죠? 심히 말라버린 그 마른 뼈가 있는 현장에 가서 뭐만 해라?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해라. 하나님의 생기만 대언해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대언하면 됩니다. 우리가요 겁낼 필요도 없어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데 그 사람이 듣지 않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 시간표가 아닌가 보다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좀 두려워하거든요. 우리가 다가가기도 전에 이 사람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걷어차면 어떡하지? 안 받으면 어떡하지? 괜찮아요. 그건 하나님 시간표 아닌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대언하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고 못 듣는 자는 또 기도하고 시간표를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큰 제자여 군대가 될 때까지. 우리는 말씀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것만 우리의 기준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단 때 주신 말씀인데요. 시편 119편 105절을 말씀해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말씀으로 너를 인도하겠다라는 거예요. 말씀 대언자이고 말씀 사역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만 가면 돼요. 어렵나요? 따라만 가면 돼요. 제가 아직 안성길을 다 못 외웁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 따라가냐? 내비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다 가져요. 누가 내 앞에서 누가 얘기해주고 끌어주면 갈 수 있다니까요. 따라만 가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전달하는 모든 이들은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고서요,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고서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각인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가려면 따라갈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말씀을 따라가려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갈대우르라는 지역에서 아버지가 데라잖아요. 데라가 누굽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였어요, 사실.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 그 돌을 깎아 만드는 석재 공장 아십니까? 그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절 주변이나 우상이 가득한 주변에 반드시 석재 공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십니다. 갈대우르 지역 너 본토 아비 집을 나와서 뭐 해라? 하나님 네게 지시하실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비록 처음에는 두렵고 무서워서 불신앙을 하고 자기의 의식주 문제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어떻게 해요? 말씀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시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처음 부르실 때 뭐라고 하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라. 한 그대로 하나님 사용하셨어요. 말씀이 임하니까 말씀대로 언약을 성취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참 사무엘을 좋아하고 제가 사무엘 언약을 가지고 제가 지금 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소명인데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도 듣지 못하는 그 시대의 목회자요, 사명자인 엘리도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어린 사무엘이 듣습니다.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과 같이 임하여 서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하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이 임버렸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엘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요, 컸는데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 전달된 이 복음의 말씀은 언약 잡고 기도한 모든 기도의 내용에는 3장 19절 한마디도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보잘 상달했다는 말이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렘넌트 살리는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세요. 말씀 붙잡고 말씀 임한 대로 하나님 우리를 따라가게 하게 하시고 성취시킬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거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우리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사모늘입니다. 우리가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돼요? 오늘이라도 우리는 천국 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오늘입니다. 내가 어제 말씀 붙잡고 응답받고 했지만 내일은, 오늘은 또 하나님의 말씀 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까 말한 대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 말 듣고 따라가기 쉽습니다. 근데요 여기에 성경의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에는요 세상 신,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 되어 있죠? 사단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어떤 문화와 나도 모르게 쑥 휩쓸려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말 듣지 말고 세상 문화 따라가지 말고 세상 말이 사단 말이에요. 세상 문화가 흑암 문화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이 속에 살다 보니까 전부 우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세상에 많은 틀린 것들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 내려져 있어요. 체질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상황과 내 어떤 위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 기준으로, 이 잣대로 우리가 말씀을 확인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문제와 내게 붙잡은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계속 안 맞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강단을 통하여서 한 주간에 예비된 모든 응답들을 확인케 하는 말씀인데 자꾸 나하고는 거리감만 생기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직 그 말씀으로만 우리의 모든 틀린 각인이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고요, 나를 통하여 살릴 현장까지도 하나님은 살리게 하십니다. 내 발의 등이고 내 가는 길의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주장, 내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함께 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사단의 통로입니다. 이걸 조금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불신앙.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히브리서 4장 아까 12절 말씀대로요,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대잖아요. 그 살리는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하냐면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라, 판단하느니라. 그 말은 뭡니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불신앙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묵상이 여러분들에겐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나만의 기도 시스템을 좀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렘넌트들의 7명 가운데 몇 명만 볼게요.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쓴 시편을 보면요, 시편 5편 3절에 보면 내가 아침에 주님께 기도하고 읊조린다 그랬어요. 시편 17편 3절에 내가 밤에 주께서 나를 찾아와서 내 기도에 귀 기울인다 말씀하셨어요. 낮에는 뭐 했느냐?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다니엘도 보십시오. 다니엘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만 봐도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만 보여도 사저골에 들어가야 됩니다. 죽는다는 거죠. 그치면 어떻겠죠?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이 있었던 그 성전을 향해서 오히려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그래요. 감사함으로. 제가 사무엘 좋아한다 했지 않습니까? 사무엘은요,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죠. 알 수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언약궤 곁에 잤다는 말은 뭡니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들의 미래가 어땠습니까? 이들의 뒤가 어땠습니까?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올린 데 쓰임받아요. 전부 생명 살리는 그 운동에 쓰임받아요. 기도는요,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 오늘도 우리가 말씀 잡고 기도할 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시간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힘입는 시간이에요. 무장하는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시간이에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 이 말씀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잡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성취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삶과 나의 현장에 일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누가 찾아오죠? 하나의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렸어요. 밤이고 낮이고 상관없이 막 이 귀신이 이 아이를 건드는데요, 어떤 날에는 물에 빠지고 어떤 날에는 불에 빠지고 어떤 날에는 막 간질이라나 막 넘어가고, 막 아빠가 살고 싶어서 그 아이와 함께 어디로 가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간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오늘 제자라 그랬잖아요. 제자는 우리에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직접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할 수 있다면이 뭐 하시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것이 없다 하면서 뭐 하죠? 치유해 줍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예수님, 왜 나는 못합니까? 난 예수님의 제자인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나의 기도 속에는 흑암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까? 그렇게 물었겠죠. 왜냐하면 이 귀신 들려 있으니까 귀신을 빼내는 게 능력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들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출발하는 우리의 오늘의 삶에는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강단 말씀을 왜 듣는지 아십니까? 그냥 단순히 은혜 받고 단순히 힘 얻고 아닙니다. 진짜 하루에 우리가 일주일의 시작에 주일이 먼저죠. 달력에 보면 참 성경적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 듣고 이 말씀을 나에게 언약으로 정리된 채로 한 주를 살아가면서요,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성취됨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오늘도 말씀대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단순한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내게 크고 작은 만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만남은 어떤 게 합니까? 하나님 내게 붙이신 소중한 만남이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는 뭐가 되면 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만 되시면 됩니다. 이거 하면 돼요, 이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응답에 주역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응답 주실 텐데, 그게 바로 이 세 가지 뜰의 응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이 세 가지 뜰 하면 이렇게 세 가지 이방인, 그 다음에 기도, 치유, 그 다음에 렘넌트의 뜰, 아이들의 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무 그렇게 구분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뜰 뭡니까? 결국에는 전 세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필요한 자들을 살리라는 거잖아요. 이 복음 운동이 지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대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후대가 미래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이걸 알아요.
좀 성공한 자들, CEO들은 이거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저번에 한번 제가 TV를 보니까요, 여러분들 TV를 보시면 아시겠죠? 기안84라고 아십니까? 이 만화 작가 했던 사람인데 요즘 떠가지고 막 대상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예능에 많이 나와요. 이건데 생각하는 게 정말 엉뚱한데 천재적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업의 회사에 가가지고 그 CEO들의 갈등과 어떤 부분을 듣고 그걸 자기가 CEO에 된 것처럼 해서 그 회사에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 말이 안 되죠. 전문가도 아닌데. 근데 그런 어떤 천부적인 엉뚱함이 어떨 때는 먹히는 거예요. 이거 인바디 체크하는 이제 어떤 회사의 이제 CEO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나는 이제 돈 많다. 집도 있다. 좋은 차도 있다. 그가 바라는 게 딱 한 가지 있었어요. 인재였어요. 이거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인재. 이 복음 운동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속할 수 있는 제자 한 사람. 정말 후대한 사람. 그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제가 성경 구절 쓰지 않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 형상인 우리에게 뭐라고 했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창세기 12장에 아까 제가 말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가실 때 뭐라고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도 말씀하셨어요. 부활 메시지를 통하여 부활하시고 나서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미션을 전달했잖아요. 그 미션이 뭡니까? 부활 메시지거든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민족으로 가라. 가서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서 만민에게 가서 복음 증거해라. 그리고 너는 뭐해라? 땅끝까지 증인되라.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뭐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 가지 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면요, 요한복음 8장 31절이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는 이 이방인의 뜰에 응답받을 제자입니다. 이번에 원단을 통하여서 사모늘과 세 가지의 뜰, 우리에게 이미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해 그 말씀 속에 거할 때 하나님은 세 가지의 뜰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되고. 이 원단의 주역으로 여러분들이 말씀 잡고 언약으로 선다면 제자가 될 것입니다. 어떤 제자? 세 가지의 뜰을 세우는 제자. 그래서 이방인, 우리는 모든 민족을 와서 제자 삼아야 되는데 이미 다민족들이요 100만 시대가 와버렸어요. 우리나라에만도. 그죠? 와 있는 사람들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이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지고 뭐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서밋으로 키워내야 됩니다. 구원해야 되고 영접해야 되고도 맞지만 진짜 그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워서 이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후대들도 있거든요. 그들은 빨리 영적 서밋 시켜서 뭐합니까? 전문성 발견해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나라로 내보내야 돼요. 우리가 갈 수 없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나라의 문화와 우상과 더 깊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각자 자기 나라로 가서 그들을 진짜 치유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일 줄 믿습니다. 제가 저기 밑에 사천에 있을 때요, 한창 목사님 따라 현장을 다닐 때입니다. 그때는 제가 아직, 지금도 많이 연약한데 그때도 연약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전도지 하나 전달도 덜덜덜 떨던 그 시절에
어떤 한 사장님을 만났어요. 목사님과 같이 갔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저는 폰에다가 녹음을 하라길래 음성 녹음 파일을 켜고 있었어요. 그분이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산 중턱에요, 큰 건물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분을 만난 게,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치유사역 하려고 치유사역원 건물을 알아보고 있었던 중이었거든요. 건물이 커다래요. 방도 크고요. 이 주인을 만났는데 그 주인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정말 그 입구를 들어오는데 주저주저 하더라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기 집에 자기가 주저주저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냥 들어가지. 자기 건물을 벌벌벌 떨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이상했죠. 근데 이제 앉아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건물은 산 중턱의 건물을 이렇게 크게 좋게 바로 이렇게 딱 문 빡 나가면 그냥 바로 바다예요. 산에서 보이는 바다 뷰예요. 그 지금 건물의 요 끝에는 카페 하나만 운영하고 있고 새 들어서 여긴 전부 지금 비어 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분에게 여쭤보니까 그분이 이걸 건물을 짓긴 지었는데 자기가 몇십 년째 못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왜요? 이제 당연히 자기가 주인인데 이것을 지을 때 이 산 중턱이라고 있잖아요. 산을 깎아서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산 시내가 내가 기도하고 허락하고 묻지 않고 바로 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 목을 쳤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제가 최대한 따라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한 장로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이 쳐버렸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녹음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요 지금 카페 하는 건물 빼놓고 요 큰 건물을요 정말 달달이 싸게 엄청 싸게 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자기 목 낮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현장입니다, 여러분. 복음만 필요한 현장. 그분 지금 뭐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제가 사천에 있었잖아요. 바로 옆이 진주입니다. 진주에서 철학관 차려서 결국 철학하고 있습니다. 무석비스무리하게 답주고 있어요.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송미란 집사님의 일을 통하여서 목사님께서 그 현장으로 저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매주 격주로 우리 한 장로님과 또 우리 세영 청년과 팀이 돼서요. 그 현장에 2주에 한 번씩 예배드리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첫날에는 제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좀 드렸습니다. 근데 그 첫날에도 제가 이제 세영이하고 우리 장로님 모시고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제가 포럼을 하는데, 거기는 누가 봐도 이방인의 뜰인 거예요. 그거는 뭐, 복음 잘 모르는 사람도 가면, 이게는 외국인 살릴, 그냥 제가 그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조금 제 욕심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현장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 세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로 정말 중요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갔을 때는요, 사실 여기는 제가 치유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 일 터뜨린 것도 우리 집사님을 통하여서 진짜 이방인 살릴 그 일에만 집중하러 하나님이 주신 걸 수도 있다. 정말 그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사실적으로 진짜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현장도 나가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번에 내일 바로 붙여주시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 현장을 또 갈 겁니다. 하나님에게 조금만 우리가 전도의 눈에 관심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 문을 여실 거예요. 제가 언어를 잘하느냐? 영어도 못하고 태국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장을 두고 제가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또 기도하고 계신 한 장로님과 지금 현장에 정말 이렇게 뜨겁게 타고 있는 우리 또 생애를 팀으로 만들어 주셔서 또 오고 갈 때 또 생애가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운전을 또 해줘요. 그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저뿐만 아니라, 저는 작잖아요. 지금 너무 작은 건데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문들이 열려나가게 하는 중요한 제자로 하나님 하시겠다 하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이번 한 해 그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그 말씀에 거하는 참 제자가 되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모늘 가운데 되어지는 세 가지의 뜰의 응답의 주역이 되는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서 간코서 어두운 세상 지낼